어디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입성만 하면은 이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무찔러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통치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돼서 정말로 우리가 이제는 살기 원하는 그 다윗의 그 통치가 다시 한번 그 로마의 압제가 아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어떻게 보면 독립, 그렇죠? 그렇게 우리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하나님의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그 오해가 너무 깊이 박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주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잘 알아야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돌아다니시니 그들의 회당에 가서 첫 번째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가전치라고 합니다. 따라서 가전치. 그 가르치다, 전파하다, 치유하다. 이 세 가지가 마태복음 9장 35절에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것은 가장 귀한 건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죽으시는 그 사명, 그 십자가를 지러 오셨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공생의 3년 동안에 하신 게 뭐냐면 가르쳐 제자들을 또 삼아서 그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전파하고 뭘 전파했어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했다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굉장히 귀한 이거 치유했다는 거. 치유. 눌려있고 아프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역. 그래서 이 사역이 예수님도 이 천국에 대해서 이 땅에서 오신 공생의 3년 동안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주력하셨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주셨던 모든 비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거겠어요? 하늘나라에 대한 것.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나 하는 비유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열 문화나 달란트 비유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많이 듣던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도 그게 뭐냐면 그동안의 편견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하고 이 문화 비유가 장소가 좀 틀리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누룩의 비유, 진주 비유, 뭐 이런 모든 밭에 감추인 보화, 뭐 이런 모든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가 한 가지를 가고 있는데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이제 마태복음 25장 나와 있지만 그 달란트 비유하면 여러분 달란트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 편견이 뭐냐면 달란트를 가지고 탤런트라는 이제 달란트를 통해서 그 단어가 파생된 게 탤런트다. 그래가지고 재능을 이야기한다. 그래갖고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달란트 설교하면 어떻게 설교해요? 주신 각자의 달란트, 남의 재능을 부러워하지 말고 너에게도 분명히 준 재능이 있어. 그 달란트를 찾아서 어떻게? 전도해라. 이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나쁜 설교도 아니고 그렇게 잘못된 것도 아닌데 그 웃긴 건 뭐냐면은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재능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경에 어떤 공부를 할 때 어떤 문장이 나오면 그 문장 안에 그 원어의 원어 뜻을 우리가 찾는 것이 기본인데 지금 보시면 이 달란트가 그 원어로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달란트로 인해서 파생된 탤런트를 우리가 그 주된 해석으로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해석을 가지려면 그 위로 가야지. 무엇으로 이 달란트가 이 파생됐나를 봐야지. 달란트로 인해서 파생된 탤런트, 재능으로 거길로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갖고 그걸 해석하면 안 된다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가 그게 편하니까 많은 재능을 너에게는 한 가지 재능, 두 가지 재능, 5가지 재능을 줬는데 그 재능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 물론 맞는 얘기일 수 있지만 재능으로 보면 안 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보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재능으로 봤을 때 이제 많은 해석적인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재능으로 볼 때 자 보십시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보면 달란트 그리고 문화의 비유를 볼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누구에게 줬냐면은 예수를 믿는 자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종들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더 달란트는 많죠. 그래서 재능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재능이 없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각자가 다르게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30살 정도 다 돼서 예수님 만났을 때 저는요 세상으로 많이 당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놓아지면서 어떻게 됐겠어요? 반작용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깊이 있는 곳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당시에 그 영적으로 능력으로 부여받는 것들이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지. 재능은 아니야. 영적인 어떤 능력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 눈이 열리는 어떤 그런 차원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세상 나가보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잔잔하게. 그러니까는 이제 세상도 무섭고 하다 보니까 그네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그 품에서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세상 어디까지 가봤어요? 요만큼 가봤잖아요. 이만큼. 여기 갔는데 거기서 세상에서 놓아지고 하나님 땡겨주니까 이만큼 반동을 이만큼 갈 수 있는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세상 거를 완전히 절단해야만 사실 이게 가요. 세상으로 많이 나가야 되는데 나는 왜 그렇지? 세상 나도 많이 경험했었는데 근데 그 세상에 아직 붙들려 있어서 그래요. 약간씩 이게. 그것이 완전히 단칼에 베어질 때 그 추진력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쭉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달란트를 누구는 문화는 지금 한 문화씩 줬지만 달란트 비하고 같이 합해서 지금 그 비율을 풀어주면 달란트가 틀리게 줬다라는 건 재능을 틀리게 줬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의 깊이는 저마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또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도가 이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그것이 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배가 되어질 수. 물론 달란트도 개발하면 더 좋아질 수 있겠죠. 노래 잘하는데 더 잘하고. 근데 이 달란트라는 개념은 훈련해가지고 키운다라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좀 오류가 있죠. 준 것을 가지고 일한다라는 게 지금까지 우리 해석이었는데 오늘 보면 왜 그래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했더니 그 달란트가 5달란트 받은 자가 10달란트가 됐고 오늘도 한 문화 받은 자가 10문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여정 안에서 계속해서 배가 되어질 수 있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배가 되어지는 가정 가운데 무엇을 하느냐?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장사.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장사. 잘 기억하세요. 자, 따라합시다. 장사. 오늘 이게 다예요. 사실은 보면 장사했단 말이에요. 달란트 누가 몇 달란트 주어졌느냐 자기가 받은 달란트에 만족해서 그걸 가지고 뭐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장사를 했냐 안 했냐의 차이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10문화를 남긴 사람이나 지금 뭐 5문화를 남긴 사람이나 아니면 또 달란트 비율로 넘어가면은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10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예수님께서 이 비유 가운데 그 돌아왔던 그 왕이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몇 달란트를 나눴는지 상관없이 달란트를 남기기만 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공통적으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란트 남긴 종보다 10달란트를 남긴 종한테 더 잘났다 더 잘했다 더 충성스러운 종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문화 비유에서 그러니까 13절에 보니까 문화를 주면 이런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장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불렀다라는 거예요. 장사가 팩트예요. 장사가. 남겼느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남겼냐 안 남겼냐를 본 것이 아니고 내가 준 것 가지고 네가 장사를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죠? 지금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두고 한 문화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보자기에 싸가지고 간직했다가 줬어요. 이 두 사람들이 왜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쫓아 이를 갈게 하라고 지옥에 보낸다는 그 내용이 왜 그런 거예요? 안 남겼기 때문에 못 남겼기 때문에 장사해가지고 성공 못했기 때문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쌓아두고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했다 안 했다?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바깥 어두운 곳 뭘 가리키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곳이 심판 때 지옥밖에 더 있겠어요? 지옥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넘겨받았는데 넘겨받은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것이 지옥 가는 그 형벌 가운데 처하는 그 기준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 재능으로 봤을 때 가장 오류가 뭐냐면 재능을 가지고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겠습니까? 너 운전하는 재능을 줬는데 왜 차량 공사 안 했어? 너 목소리 깨꼬리 같은 목소리 달란트로 너 재능을 줬는데 너 특송 몇 번 했어? 너 왜 성가대 안 했어? 너 맛을 잘 이렇게 알 수 있고 이렇게 칼질 잘하는 재능을 줬는데 너 주방 공사 왜 안 했어? 설거지 왜 안 했니? 이런 것 가지고 바깥 어두운 곳에 내가 쫓겼냐는 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게 가장 중요한 거 달란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 다 드렸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전파했던 그 모든 것이 뭐였냐면 딱 하나예요. 천국복음 따라하세요. 천국복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거기도 보면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거기 보는 게 아니고 제가 오늘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게 바로 이 지금 요한의 때까지 있었던 율법이나 이런 어떤 선지자의 어떤 그런 것들이 그게 천국 가는 기준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의 복음, 그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해 주셔서 천국을 그리로 침노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해서 비유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가 너에게 얼마만큼의 재능을 줬다가 아니라 그 달란트를 우리가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천국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을 주셨잖아요. 하늘나라, 그것이 하늘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주시고 어떻게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우리는 그 복음을 지금 간직하고 있고 그 복음에 대한 결산이 이 다음에 재림 예수 초림하셨던 그 마국간에 태어나셔서 그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렇게 오신 예수님 말고 다시 올라가셨다가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제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심판주로 오시는 그 재림 예수가 우리가 이 땅에 죽어간 그 복음, 그 영생의 복음, 그 생명의 복음이 우리 안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재능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고 가신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그것을 줬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근데 여기서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다 나눠줬어, 똑같이. 물론 오늘 문화비유에서는 한 문화씩 나눠줬지만 달란트에서 보니까 그 깊이가 있어. 하나님 만나는 깊이가 있어. 그랬던 저랬던 교회 나와갖고 복음을 들은 사람은 마지막 때에 핑계 못 대는 거예요. 내가 너 김 목사 통해갖고 너에게 복음 안 줬어? 너 그때 기가 막혀 있었어? 내가 애 안고 있었습니다. 핑계 댈 거야? 교회를 한 번만 나갔어? 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고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두드리게 하셨고 계속해서 문을 열라고 하셨는데 누구라도 교회 나와서 복음을 들은 이 모든 자들이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결산의 날에 그 결산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재능으로 치부해버리기에는 너무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신 그 깊은 의미를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네가 준 재능 가지고 교회에서 섬겨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의 복음, 그 복음이 왜 복음이냐? 여러분 그 모든 비유들이 다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룩 비유를 보세요. 누룩. 그 가루에 그 누룩이 조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가루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이 이와 같은 겨자씨 하나가 같다 했죠. 그 겨자씨 하나에 볼품이 없어요. 근데 그게 심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나무가 돼서 많은 새들이 거기에 날아와서 그러니까 이게 배가 번식하는 거, 배가 계속해서 이게 배가 되는 것이 하늘나라 소망 그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들었는데 그게 잘하지 않는 거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한테 그 복음이 심겨져서 삶 가운데 그것이 얼마나 배가 되고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는지 여러분 생각하면 그게 뭔 줄 아세요? 그 가루에 그 누룩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게 뭐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처음엔 그래요. 교회 가라는 거예요. 교회 가라는 거. 주일날. 근데 싫은 거예요. 왜? 그게 장사거든요. 대가지불 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장사하기가 싫은 거예요. 교회 가라는데 교회 가니까 헌금하라고 그래요. 헌금하라고 그러더니 나중에 또 기도해야 한다고 그래. 그 돈이 수요일도 나오라 그래. 금요일도 나오라 그래. 그러다 보니까 봉사 간다고 그래. 어디 성교 간다고 그래. 대가지불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묻어두는 거야. 그냥 보자기에 쌓아놓는 거야. 더 이상 여기서 키우고 싶지가 않은 거야.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싫은 거지. 우리가 보면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안 보입니까? 이 설교를 듣고도 안 보여요? 내 자신이 안 보여요? 결산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걸 가지고 장사하고 있냐. 장사가 뭐죠? 대가지불이에요. 대가지불. 하나님은 복음을 거저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그것이 은혜가 거저고 공짜고 이 대가지불 얘기하면 사람들이 왜 정색을 하냐면 나 복음은 공짜인데 하늘나라 공짜로 들어가는 거 배웠는데 물론 그 공짜라고 하는 거 왜 공짜인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고 공짜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장사하지 않고 대가지불하지 않으면 그 복음이 정말 내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장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는 거예요. 그 장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진주 장사 그 비유도 보면 마태복음 13장에도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만 밭에 감추인 보화가 그 비유가 나오고 진주 장사하는 그 보화, 그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뭘 했다고 그래요?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뭘 했다고 그러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천국은 진주 장사하는 사람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진주를 발견하니까 뭐예요?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진주들이 쓸모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팔아서라도 내 걸 다 투자해서라도 그 진주를 사는 게 장사라는 거예요. 그 진주를 가장 귀한 진주를 발견하니까 장사했다는 게 뭐예요? 그 진주를 가져다 팔았다라는 게 아니고 장사했다라는 거 그 내용의 뜻이 뭐냐면 내가 이 진주를 사야 되기 때문에 내 모든 걸 지불했다라는 게 장사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귀한 걸 발견했는가? 처음엔 여러분 그래요. 다 깊이가 틀리고 넓이가 틀리고 그러나 우리가 그게 조금이라도 한 달란트짜리라도 우리 안에 그 하나님 복음 그 생명을 주셨다면요.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장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장사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세속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또 오해하기 쉽죠. 헌금이구나? 아니죠. 세속적인 가치,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옳다고 여겼던, 내가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고 여겼던 세속적인 가치를 하나님의 귀한 것을 사기 위해서 내려놓는 걸 얘기하는 그게 장사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 안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전에 돈 있어서 뭐 했겠어요? 해외여행 가고 명품 백 사고 내 입에 좋고 건강에 좋은 모든 그런 허황된 사치된 거 안 하겠냔 말이에요. 응?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지. 응? 너 먹고 살아야 될 거 하나님 빼서 먹는 코 흘리게 어린애한테 그거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응?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장사 뭐 이런 걸 비유 얘기하다 보면 여기 안에 든 게 그런 거다 보니까 자꾸 이게 뭔가 헌신 봉사 얘기하고 무언가 이 헌금을 요구하는 것 같이 들리는데 그걸 회개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기준과 이 가치 이런 모든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을 정말 귀한 그 생명의 복음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 뭐가 있겠어요? 물질이 있겠고 시간이 있겠고 정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헌신과 봉사가 있지 않겠어요? 거기다 그걸 쏟아놓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조금만 누룩이 들어오고 생명의 복음 누룩이 들어오면 저를 조금씩 어떻게? 나의 이성과 판단과 사고와 나의 행동과 모든 삶의 반경들을 조금씩 장악해 나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 처음에 그냥 교회 누구 따라서 한번 가봤어. 좋은 말씀 들어. 근데 점점점 나한테 개인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싫어갖고 나가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장사하는 거예요. 조금씩 내 거. 내가 이거 귀하게 여겼던 걸 하나씩 그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점점점 귀한 것들이 나에게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정말 그 3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더 많은 내 안에 그 천국 그 복음으로 인해서 하늘나라가 이 안에 확장되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도시와 둘 다니면서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 천국 복음을 가진 자들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누가복음 그 1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하는 20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라고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가 이 땅에서 전파하는 그 하늘나라가 내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여기를 다스리고 정복해서 노마를 물리치고 너희들 앞뒤에서 풀어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하늘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너희 안에 있는 거야.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네가 주변에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들어오는 거다. 네 안에. 말씀을 통해서 그 조그만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내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가 10달란트를 남기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들어왔던 하나님의 깊이 있는 그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을 내가 이게 은혜로 받았을 때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던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뭐예요? 복음이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정복해 나가서 그 안에 가득 차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시인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굳이 아직까지도 놓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재정적인 거라든지 건강적인 거라든지 어떤 관계, 나 누구 때문에 교회 나가기 힘들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정복되어지지 않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서 가득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장사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나라가 우리가 내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내가 포기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당장 내 눈으로 보는 이거 시간, 이거 돈, 물질, 뭐 이런 거 노력 이런 것 가지고 내가 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지 않으니까 볼품 없는 거예요. 그 진주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죠.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때 내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보면 다 나와요. 보여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목사의 눈에도 다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피합니까? 얼마만큼이 그 사람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되어졌는지, 하나님의 나라로 여기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사람, 이 땅에 현실적으로 겪는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재정적으로 이런 고난들이 고난일까요?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게 안 된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가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인데 그걸 계속 끈안고 안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장사하여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안 되겠다. 이것만큼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재정관 손대지 마세요. 11조 했잖아요. 11조 했으면 구는 내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싸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 안에서 그 심령 천국을 이루고 하늘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건 사실 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업이나 가정이나 뭐 물질이나 재정이나 건강 이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던 거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일수록 인생 가운데 힘든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내려놓으라고 지시하고 마음에 감동을 줘서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내려놓게 하는 건 뭐예요? 그만큼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누리길 원하는데 그 경계선 안에서 세속적인 부분에서 치우쳐가지고 이걸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나라 좋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되고 하나님 임재도 좋고 기도할 경우는 감동 이런 거 너무 좋은데 세속에 또 같이 이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와 이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밀당을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도 다리를 담그고 여기에도 담궜다 보니까 세속적인 것도 아직 너무 좋은 게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오히려 또 배적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더 이상 들어오지 마세요. 다 내어주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내 마음 이 신령 안에 그 나라를 정복하고 완벽한 승리 가운데 그 나라를 가지고 우리가 그거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가 그거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제가 할렐루야 하면 다 아멘 하는데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아멘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 믿었냐? 그러면 아멘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심판 대 앞에서 우리가 입술로 우리가 아멘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만큼 내 것을 내려놓고 주의 이름 앞에 헌신하며 그 복음 그 안에서 내가 장사하면서 대가 지불하면서 살았느냐를 우리의 그 입술의 고백 아멘으로가 아닌 우리 삶의 아멘으로 예수님 앞에 보여드릴 때 결상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보세요. 20절, 2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는 당신이 험한 사람으로서 내가 무서워함으로. 그러니까 왜 한 문화를 수건으로 싸놓고 그걸 감싸두고 장사하지 않았다 그래요? 당신은 취하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신지 않은 것을 거두고 막 이렇게 굉장히 하나님 자체를 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 주지도 않고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20절에 주인이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대로 너를 심판하노라. 말대로 우리 생각대로 심판당한다. 결과적으로 뭔가 하나님 자꾸 내 거 달라고 하는 것 같고 자꾸 헌금을 강요하는 것 같고 그게 강요가 아닌데 세속적인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 온전함으로 들어가는 관문인데 내 걸 뭔가 자꾸 뺏어가는 것으로 느끼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내가 너에게 주려고 했던 그 귀한 것을 너는 받지 않았다는 거야. 왜?
세상의 껍데기, 세상에 썩어질 것, 어차피 죽으면 가져오지도 못할 것을 메어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게 심판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받은 사람들, 바깥 어두운 것에 내어 쫓긴 사람들은 실상은 그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고 가신 그 천국 복음 앞에 반응하지 않고 감싸두고 땅에 묻어두고 장사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남겼냐는 하나님 보시잖아요. 장사했느냐 안 했느냐. 네가 그 장사가 뭐라고 했죠? 대가 지불했느냐 안 했느냐. 네가 교회 가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집중을 했느냐 안 했느냐. 말씀 떨어진 대로 네가 살려고 몸부림 쳤느냐 안 쳤느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짜 복음에 속아 있죠 지금.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는 진리죠. 생명이죠.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속는 거죠.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생 얻는다, 천국 간다는 진리인데 그 안에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내가 교회 나와서 잠깐 1시간 앉아있다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가는 거예요. 믿음은 와서 듣고 그 들은 대로 살려고 안 되더라도 몸부림치면서 그 장사를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장사했는지만 보는 거예요. 말씀 듣는 대로 살려고 했는지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계속해서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살았는지. 이 땅에 예수님 와서 복음 전한 것 가장 큰 건 뭡니까? 다른 거 없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네가 복음을 듣고 네가 주인 돼서 네가 왕 돼서 살던 삶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네 심령 가운데 임한다. 그 임한 나라 가운데 천국 갔을 때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힘들고 뭐하고 어렵고 여긴 지옥이다. 죽어서 천국이나 가야지 하는 사람이 과연 천국 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심령 천국이 완성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 때문에 막 감사가 막 기쁨이 넘치는 그게 환경하고 틀린 거란 말이에요. 환경이 아무리 정말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이 안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계속해서 날마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의 환경을 가지고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지. 이 땅에 나는 하나 힘들고 어렵고 야 진짜 예수님 믿고 천국이나 가야지. 그 안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가가지고 입술로 내가 믿었다고 하는 거 교회 몇 번 나온 거 가지고 저 믿다 왔으니까 천국 들어가도 되겠죠라고 해봐야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그 복음을 가볍게 여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